샬롬 성경 공부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성경 공부 예레미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사야를 함께 공부했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바쁘신 관계로 잘 따라오시기 힘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줄이고자 지난주 정답을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요. 직접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부터는 문제를 드리면 문제를 풀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지난주 이사야 정답도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드리면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성경 공부반 여러분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열심히 풀어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번 주는 예레미야죠. 인물별 성경 공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번 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배경입니다. 아나돗 태생이고요. 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13년, 우리 개혁을 일으켰던 율법을 찾고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13년에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이 시대 40년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시대, 본인이 그것에 대해 예언도 하였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제로 애굽으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있죠.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길가메시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승리함으로 바벨론이 그 주변국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국과 바벨론의 계속 그 힘의 대립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요시야 왕은 그 이집트에 대항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후의 왕들은 이 애국과 그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요시야가 애굽에 반대를 했다가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무서운 바벨론, 무서운 애. 그래서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므로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사이 하나 볼 것이 예레미야의 이 개요입니다.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52장까지 1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제 소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정화, 정죄, 그리고 예레미야의 투쟁, 예레미야의 위로, 예레미야의 일관성, 아홉 나라에 대한 정죄, 예루살렘 심판 성취. 그래서 쭉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 이전과 멸망 이후까지 이렇게 지금 성경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르심, 메시지,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뭐라 대답하냐? 나는 어린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설교를 하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저버렸다, 배반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거리에 한 명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을 수 없다. 사실은 일단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큰 거리에서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큰 거리는 어디입니까? 대로죠. 대표적인 도시와 길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큰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네, 유다의 대표적인 인물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 또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담아내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생활은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들의 죄악. 분명히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 행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은 종교 행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너희들은 침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 그 주변으로 다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을 예레미야는 목도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또 설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막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기 전에 막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저기할 때 여기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항복해라.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리는 걸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예언을 하게 되죠. 참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게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일본에 의해 침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매국노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친바벨론, 친일파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일본에 항복해라. 일본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사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는 어떤 가족의 돌봄, 자녀나 부인을 통한 그 가정 안에서의 회복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평생을 홀로 외롭게, 그것도 말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길래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주하고 분노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본인도 같은 한 남유다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민족의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예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끝내 감당하게 되죠.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한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시작과 사실은 끝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애굽에서 그랬고 광야에서 그랬고 왕정 사사기 그랬고 왕정 시대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도 이 심판과 회복을 나타내는데 결국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때 결국 메시아의 때를 앙망하게 하는 그 말씀이 곧 메시아에서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로.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요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눈물로, 고통으로.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사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사한다, 무엇을 한다 다 하지만 결국 참 많은 것들이 나의 만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고통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했냐? 눈물로 감당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어떤 직분만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집에서는 아빠요, 저희가 교회에서는 부목사요, 또 저희 부모님에겐 자녀요, 또 누구에겐 친구요, 동료요, 막 이렇게 이뤄가는 모든 일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인간 관계에 증거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아무리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와 인간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내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어떤 예배와 모든 경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내 삶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은 예배와 이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빠로서,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그가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 평생의 길이 내가 좋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영역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 정말 방대한 양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확실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들을 깨우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을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영상들이 많습니다. 설교 증검다리 영상도 또 오늘 올라갈 거고요. 또 제가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도 있고, 주일 설교 영상, 또 이제 또 영상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셔서 꼭 봐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는 또 좋아요와 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